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시온의 땅을 향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주력하고 있었으나 중간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원치 않는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약 16년 정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16년 그 중단된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는데 어떤 동기를 주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일들을 대처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 이거지요. 같이 보실 성경은 에스라 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유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라 한 말씀으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학개와 또 그 다음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받은 말씀을 회중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학개는 또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 학개서 1장 3절에 보니까 성전이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은 중단되어서 저렇게 지금 초라하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집을 잘 꾸미고 안락하게 이제 한 15년 차 되어 가니까 제법 집들을 새로 짓고 잘 꾸미고 사는 시점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집은 잘 꾸미고 살면서 성전은 이렇게 퇴락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고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는 지하실에서 물이 나와서 참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자기 개인의 집은 50평 아파트에 벤처를 타고 다니면서 그 교회 와서 헌신한다고 하면 이게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자기가 사는 집은 번듯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고 자기는 지금 통장에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헌신자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학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는 교회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풍요한 것을 풍요하게 누리느냐. 뭐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지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당시에 같이 이제 동역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스가랴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15년쯤 지나면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했던 그분들이 성전을 막 건축하며 기도하며 기뻐했던 것들이 중단되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서로 이제 만나자는 하나님을 너무 등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좀 돌아올 수 없겠느냐? 나도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만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라든지 학개라든지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예언은 이제 좀 돌이켜서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언제까지 너의 집만 그렇게 꾸미고 너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살아갈 궁리만 할 것이냐? 이제 하나님의 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원동력이 되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화되어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나, 그나마 말씀을 매주일 주시고 또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의 원동력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실까?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5장 2절에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모였고 그 옆에 선지자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제 즉각적인 결단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뭔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어떤 다시 일을 시작할 용기를 말씀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불행하지 않도록 행복을 갈 수 있도록 행복한 길을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도할 힘을 주고 전도할 힘을 주고 헌신할 힘을 주고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일어나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쳐 있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산다는 게 지칠 수 있거든요.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지친 자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 지친 영혼에게 낙심한 사람이 말씀을 복구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곁에 두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돕는 선지자들을 그 옆에 두기 시작했는데,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5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거기 돕는 분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 몇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또 선지자들이 그 옆에 와서 돕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며 돕기 시작합니다.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도움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셀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이라도 기도가 필요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의논을 먼저 해야 될 사람은 셀 리더입니다. 셀 리더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셀 모임에 기도를 부탁하고 셀 가족이 되어서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셀 리더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제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이 메시지 전체가 어떤 새벽이든 주일 낮이든 오후든 간에 설교 자체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적인 길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움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곁에서 도왔던 그 당시 상황처럼 설교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도움을 받고 잘 자라는 곳이 양육반입니다. 교회 오자마자 양육반에 들어가서 12주 동안 지내는 동안에 급속도로 신앙이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반이 제일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꾸준히 지금 20년 이상을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장로들이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들은 군림하거나 권위의식을 가진 장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보셨다면 오해입니다. 장로들은 항상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우려고, 교회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을 뒤에서 도와드리려고, 전부 섬기려고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워준 분들이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들은 여러분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어떻게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자들은 언제나 전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동력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질서를 이 안에서 또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에스라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을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도록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다리오 왕이 다시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공사가 중단되었으니까 다시 상소문을 올려서 이 공사를 막지 말아달라는 그런 진정을 또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시위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데모하거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며 절차를 밟아가는 질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저쪽에서 답이 오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다시 재차 확인해 보니까 이미 고레스 왕 때 이미 명령이 결재났던 것인데 왜 번복하느냐? 다시 이 모든 것을 챙겨서 갖다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납니까?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16절 1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선대들께서 이미 내려준 공문이 있을 것이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한 중단하라고 했던 이게 잘못된 것이다. 원본은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막힐 때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생겨진 말이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회의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있어서 질서를 지킨다면 그 법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문제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잘못된 법을 지금 온몸으로 기독교가 막고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안 되느냐, 뭐 이런 동성 이런 것들, 이거 막아야 된다. 창조 질서를 깨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해서 전 세계가 이거 치렀던 나라들이 홍역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이쪽에 보수 쪽에서는 표가 적다 보니까 지금 못 막으니까 교회가 온통 국회 앞에 가서 계속 총회장들마다 피켓 시위를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이번만큼은 교회가 통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실 일은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뭡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고 보수와 진보 사이 그 이념 전쟁이 지금 심하고, 그렇다고 한쪽을 대고 너무 저주하고 퍼붓고, 한쪽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양쪽의 얘기가 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잘 되게 할까,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당이 아니면 저쪽은 싫고 이쪽 당은 무조건 옳고, 이 논리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는, 여러분, 좋은 사회는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난 다음에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을 세울 때 정말 우리가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권세가 나라 안에 잘 이렇게 통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끝냅니다. 자, 보실까요? 에스라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막지 말라. 나라에서 아예 중간에 잘못된 그런 공문이 올라오고 민원이 올라오니까 막지 말라. 더 높은 곳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막지 말라. 바벨론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옛날에 너희 선조들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건축을 하게 하라. 딱 명령이 내려옵니다. 근데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해서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과 유라데스 강섭에 있는 세금 중에서 국고에서 거기서 거둬들인 세금 있지 않느냐, 모자라면 그 세금을 가지고 성전 건축한 데 쓰도록 하라. 이럴 때는 아멘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국가의 관리들을 감동을 주어서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모자라면 국고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중단되어도, 우리는 낙심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옆에서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끝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가지고 공문을 확인하고 끝내주시면서 오죽하면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총독이 바벨론 본국에서부터 명령이 오니까 바로 세무 관계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돈 풀어라. 돈 풀어라. 이거 풀어. 빨리 승진 이거 빨리 해라. 안 그러면 나 승진해서 밀린다. 더 한직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요, 모든 그 요소요소의 사람을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관리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원구의 관리들과 우리의 국회들과 정부의 관리들을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관리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저 이스라엘의 전쟁 일으키는 그런 뜻으로 말고 말이죠. 좋은 뜻으로. 그래서 고레스를 성경에는 하나님이 목자로 사용했다고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데 돌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별로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백성을 돌보려고 내가 고레스를 목자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를 나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우리의 목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로 쓰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을 적과 아군으로 자꾸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 칼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도구와 선한 정치에 영향을 끼치도록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바울의 가르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나쁜 짓 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니까 높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든다고 기도하고 안 든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일단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나라가 평안하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를 사용하시는데 에스라 6장 14절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사용하시는 영적 지도자 가운데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학계 이런 선지자들이 당시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 시대나 이 시대의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지휘하는데 대원들께서 지휘자님 곡 바꿔요. 어려워요. 못해요. 쉬워요. 지휘자님 반주 틀렸어요. 반주자 바꿔요. 다음 주에 또 지휘자님 그거 어려워요. 그냥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것만 해요. 자꾸 이러면 지휘자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땅에 가버려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휘자가 곡을 선정하고 하자 그러면 못해도 파트별로 연습하고 시간 일찍 그러면 오고 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곡이 나오잖아. 할렐루야. 이제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요 35년 동안 잘한다 해서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고 잘못하면서도 잘하는 줄 알고 35년 마무리하는 거야.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뭘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을까요? 근데 그렇게 좋게 봐주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도 당회하면서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묵은 정이 있고 서로 통하는 게 있지만 새로 세우시는 김홍규 목사님은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도 좀 연세가 어리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한다 하면 잘합니다. 근데 지금 최소한 여러분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절대로 막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뭐도 못하고 그러면 다시 사랑교회로 가도 안 받아줘. 이제 갈 데도 없어. 어떡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자꾸 못한다 그러지 말고 한 3년에서 5년은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력하고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의 교체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 내려오려고 발동 뺐습니다. 8주로 가까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시동 걸고 있습니다. 저는 쫙 안착을 잘하고 목사님도 쫙 올라가고 그래야 우리 공항에 안전이 있고 승객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리더십과 인도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으로 이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은교 목사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마시고 또 은퇴하고 뒤에 앉아있을 저에게도 근심거리를 주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근심은 혼자서 꿀꺽하고 기쁨을 드려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수관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드디어 끝냅니다. 에스라 6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고레스 왕이 시작했는데 다리오 왕이 와서 끝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하시면 끝내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끝내주신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구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일단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 낙오하거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도록 끝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기어코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